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특별히 2절 첫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엿새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엿새 후는 여러분이 언제인가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엿새 후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때 이후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변화사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광채를 드러낼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빛의 모습으로 광채를 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만 아직도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의 모습으로 광채로 드러내시니까 와, 이제 진짜 더더욱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 이분은.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분으로,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분으로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었느냐?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명이 더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았더니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나타났을까? 먼저는요,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대표하는 게 있죠. 뭘 대표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나타나 있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 야, 누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세 명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복음서의 다른 곳을 보면 그 세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모여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모여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자세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지를 알겠어요.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중요하거든요. 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가 대표하고 있는 그들이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고난과 또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예언 또 율법이 성취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사실, 그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분이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여기에 지금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너무 멋있게 광채가 있게 변화되어졌고 말로만 들었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에만 이야기를만 보고 있는 거죠. 너무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어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집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신기하고 황홀하고 좋고 여기에 그냥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사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고 다시 내려와서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면서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인 거죠. 안타까운 거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어떻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구약 말라기에 그 엘리야가 온다고 했었는데 그 엘리야가 온 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부활한 겁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지금의 조금 전에 봤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에 두고 얘기한 거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또 외쳤던, 그리고 그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한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다. 이것이 구약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 또 너희를 만날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7절 여러분 중반 이유를 좀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에 머물고 싶었어요. 좋은 것만 따르고 싶었어요. 다른 것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려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가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제자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세상에서 여러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신 삶을 내가 살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